예배드리기 전에 앞뒤 사람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길을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안식일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셔서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손 높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남으로 주의 음성 듣고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들이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장입니다. 성시교독은 47번째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앞에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합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2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보혈의 피로 도말하셨고 깨끗게 씻어주신 예수님, 주님의 피가 흐려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아침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립니다. 보혈의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세상 모두 좋아하는 것들을 절제하는 기간 되게 하옵소서. 질그릇보다 여린 우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소금의 짠맛을 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음성을 듣는 산상수훈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고, 몸이 아파 통증을 느끼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우리 주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너무 많아서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이 7년이라는 빠른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찾으며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온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곳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나 마음을 아파하면서 무의하게 진행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요 셋째도 사랑이라고 하신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능력을 배나 주시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을 허락하셔서 말씀 따라 한 주간을 새롭게 열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상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함께입니다. 함께.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 중 하나가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히브리어의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임마누엘이 있지요. 임마누 그 다음에 엘입니다. 임마누엘.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데요. 이 표현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훗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되어 예수님은 곧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성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임마누엘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보증하는 선언적 메시지입니다.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른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과 그의 증손 요셉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3절에 이렇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재차 이삭에게 확증해 주신 말씀이 26장 24절이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 약속은 너와 약속한 거와 같다는 뜻이에요. 너에게도 한 약속이다. 그럼 이제 야곱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베델에서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고 떠나지 않을 거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더 큰 위로와 더 큰 소망이 되는 약속이었는데요. 마지막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첨부된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아마 욕심 많고 의심이 많았던 야곱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한 보장까지 해줘야 야곱이 믿을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정말 야곱이 죽는 그 순간까지 지켜졌습니다. 애굽에서 야곱의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 너무나 엄청난 고백과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감격적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고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과 야곱의 믿음을 이어받은 요셉의 믿음은 사실 믿음의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까지 축복해 주셨고 복을 주셨고 약속을 지키셨는지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듣고 보고 지금은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바로 곧장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이들의 한결과 같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복을 주시려면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복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의미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던 또는 무슨 일을 만나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었죠. 자, 오늘 본문에 가보도록 합니다. 지금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지요? 고향에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요? 아니요. 지금 요셉은 어디 있는 거죠? 이집트요. 이집트 애굽에 지금 있죠. 자, 제 말은 이렇게 묻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애굽에서 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의 신분과 위치가 아주 좋은가요? 아니지요. 요셉은 꿈 이야기를 형님들에게 말한 결과 형님들로부터 아주 심한 시기심과 분노로 팔렸어요. 그것도 구덩이에 쳐넣고 죽이려던 것을 가까스로 팔린 것이었죠. 어떻게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처음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이들이 또 애굽의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자, 사람을 팔다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람도 물건 취급했구나. 사고 파는 물건이었습니다. 노예는 그 당시에 인격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에요. 고대에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과 노예의 차이는 뭐예요?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는 짐승. 물건과 같은 건데요. 요셉은 지금 다른 나라에 있어요. 본토에 있지 않죠. 고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 나라의 이방 문화의 이방 언어의 이방 음식의 이방 생활 습관에 정말 모든 것이 어린 요셉에게는 낯설고 생소했던 것들이죠. 그토록 아버지 그 야곱에게 사랑만 독차지하고 받아오다가 나름대로 그때는 최고의 축복 속에서 자라왔더니 요셉이라는 아이가 견디기에는 결코 쉽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잘못한 거 없었어요.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이런 상황과 환경을 복이라, 축복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종이 입을 옷, 그가 먹을 음식, 그의 숙소, 그의 일들이 아버지가 준 것과 비교가 될까요? 한마디로 짐승처럼 사는 인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열악한 외부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관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악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 순간에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성경 구절에서 성서 기자는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요셉과 요셉의 형통, 하나님과 요셉 두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요셉의 형통함은 요셉이 출중했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라고 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형통하다는 겁니다. 형통은 가장 두드러진 의미가 성공하다라는 거예요. 번영하다, 발전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잘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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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야 여러분이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해요. 이 원칙은 아브라함부터 지속되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여 죽을 뻔했을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돌라오멜과의 전쟁 속에 318명의 군사만으로도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싸웠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던, 애굽에 있던, 전쟁터에 있던, 그는 어디에 있던 하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이삭을 보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헤브론에 있다가 기근이 들자 그랄 땅으로 갔고요. 그곳에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려다 큰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구해 주십니다. 놀랍게도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원수의 땅, 거기서 100배의 소득을 얻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지었다. 어마어마한 거죠. 100만 원 소득한 자가 1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서 부엘세바로 옮깁니다. 아무리 강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늑탈하고 강탈하려고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상황에서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에서의 칼을 피해 바단 아람으로 피신하지만
거기에 자기보다 훨씬 고수인 뭐의 고수예요? 속임수의 고수죠. 달인이었어요.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20년 세월 허송세월 만들려는 삼촌 라반의 속임수에서 야곱을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 때문이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20년 동안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고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결과는 이런 험난한 생활 속에서도 역시 형통이었습니다.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라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잖아요. 나에게.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다 잊어먹고 끝에만 2개.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두 마디 한 번 더 해볼까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셉이 노예의 신분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란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 한 가지는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냥 형통이 아니라 범사의 형통입니다. 모든 일의 형통이에요. 자, 어떤 형통이 있을까요? 첫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주인의 눈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눈에 들었어요? 저 친구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네.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 모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구만. 저 친구는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야. 저 친구는 결코 나를 배반할 사람이 아니야. 이게 바로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내 사람. 그래서 주인은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일을 맡긴 거예요. 그건 자기의 소유까지 맡겼다는 건데요. 누가 자기 재물을 함부로 남에게 맡깁니까? 요즘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통장과 도장까지 다 맡겼다는 뜻이에요. 절대 믿을 만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만큼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요셉을 맡겼더니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큰 복이 온다는 거였어요. 대단한 거였어요.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에게 축복한 이유가 보디발 때문이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축복해 준 거예요.
윤 집사님을 위하여 회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예?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그 회사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보디발이 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 유혹을 했을 때 이를 단호하게 거부한 이유로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요, 요셉은 그 감옥에서 어린 나이에 무려 13년간이나 세월을 지냅니다. 군대 3년 갔다 온 것도 억울하고, 요즘 3년도 아니고 1년 반도 안 되는데 그 너무 억울한 거예요. 시간 낭비라고 투덜투덜 되는데 그 젊은 나이에, 같은 나이에 13년을 감옥에, 군대도 아니고 감옥에 있었다. 이거 웬 불행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나요? 창세기 39장 20절 이하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목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앞에 있는 거랑 너무 똑같죠? 여호와 함께 하시더라. 보디발이 그를 형통한 것을 보았더라. 간수장이 보았더라. 보디발이 다 맡겼더라. 간수장도 다 맡겼더라.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형통,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조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조건 평안한 중에 잘 된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어려운 고난 중에도 잘 된다는 뜻이고, 억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잘 된다는 뜻이며, 사방이 막힌 감옥 같은 곳에 있어도,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잘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어느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통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자, 여러분은 지금 형제들의 시기로 괴롭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재물과 또는 재산에 또는 명예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족들과 등지고 생리별할 수도 있어요. 겨우 최악의 상태에서 버텨보려고 했는데 누군가의 파렴치한 유혹으로 또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있던 평안함도 지위도 다 뺏겨버릴 수도 있고요. 자기의 의와 순결과 거룩함과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교활한 권세에 눌려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적 모습이 형통이냐 형통하지 않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외적인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십니다. 노예로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희한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사랑받게 하십니다. 그곳에서도 은혜를 받게 해요. 사람들의 눈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이죠. 자,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이 형통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좀 더 넓게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범사에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신분과 지위에 있든지 기득권이 있고 약속 익숙한 장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따라요. 그런데요, 이 형통함을 알아주는 대상이 자신은 물론이지만 자신의 형통함을 받는 모습을 보는 제3자, 다른 사람이 보게 함으로써 그들의 입에서 당신은 참 형통한 사람이네요 라는 찬사를 받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3자를 통해서 당신 참 형통한 사람이군요, 이런 말을 하게 한다는 거죠.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다고요? 그의 주인이 요셉이 형통한 것과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요? 네, 주인이라니까요. 요셉의 주인이 보았어요. 보디발이 본 거죠. 그런데 보디발만 보았을까요? 보디발만 본 것이 아니라 보디발 사람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았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 하는 일은 범사가 형통하네.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말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요셉의 형통함을 보게 하고 인정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은요, 요셉에게만 특별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애굽 왕이 보았고 가나안 5 왕들이 보았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형통함을 본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참,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란 분, 너와 함께 하는 걸 우리가 보았어. 하나님을 보았더니 엄청난 고백이죠. 마찬가지로 어디에 우물을 파던 이 샘물이 쏟아나오는 이삭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랄림들이 이번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기꾼 라반 외삼촌의 말은 한층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걸 이제 알았어. 내가 널 잘 속여서 너를 잘 부려먹어서 부자가 된 줄 알았더니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를 부유케 한 거구나. 엄청난 고백을 이 사기꾼 라반이 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제3자들,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다른 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형통하구나를 보게 하고 인정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불신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는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복을 받겠지? 나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와, 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에, 그러면 나도 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했어요. 안 믿는 자들에게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약속이었죠?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는 이유는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성경이 답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다 알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 요셉까지 오는 동안에 이 원칙이 동일한 것을 보았죠. 요셉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야곱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를 복이 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이 방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복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볼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상상치 못한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다는 이 약속은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죠? 아까 야곱이 고백한 대로 내가 출생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요. 더 나아가 다음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그저 함께 하니까 내 옆에 있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평생에 영생토록 동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강한 팔로 지켜주신다는 뜻이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내가 있는 이곳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냐는 것이죠.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지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눈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 모든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친구는 어떤 유혹에도 견디는 사람이야. 저 친구는 맡기면 성실하고 충직하고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람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보고 일하기 때문에 불평도 없이 이 험악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 꿈만 꾼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노예로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자기의 위치에서 왜 이래가 아니라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래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다가 믿을 만한 사람 되는 거였어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요셉처럼 반드시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통을 세상에 보여주시고 알려셔서 모든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범사에 형통한 것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로 우리를 바라보며 하는 말,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니야.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자, 그리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하구만. 이거를 제3자가 타인이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 나는 이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내 자리에서 일을 할 테니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되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하나님 복을 내려 주세요.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굳이 소리 안 내도 됩니다. 침묵으로 오늘 요셉의 형통함이 나의 형통함이 되고 요셉과 함께함이 나의 함께함이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왜 이러지가 아니고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라는 주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위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것을 복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형통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384장 부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출생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담고 있는 단체와 기관과 사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 눈에 든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예물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추정헌금으로 여러 제목으로 헌금한 것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산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삭처럼 농사가 100배나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손들은 요셉처럼 재상의 자리에 오르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총명한 자가 많이 나오게 하시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며 저들을 통하여 나라가 복받고 기관이 복받고 가정과 직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7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저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돌아가게 할 줄로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영광이 받습니다. 네, 박수하시겠습니다.